오늘 들어볼 시간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여러분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로마 시대에 열 몇 군데나 돼요. 근데 오늘 지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 당시에는 수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인데 거기에 있는 그 안디옥을 말하는데요. 그 안디옥은 오늘날에는 터키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하고 그 시리아 경계선이 있는 데인데 터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안디옥이 터키 영역인데요. 거기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 측에서 사역자를 파송했잖아요.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계속 교회가 이제 숫자가 교인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바나바는 누구를 모셔왔나요? 바울을 모셔왔죠. 바울을 모셔와서 계속 이제 그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세 번째로. 엄청나게 큰 도시죠.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합력해서 큰 부흥이 나게 되는데 또 그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실제로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갖다 줍니까?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전달했다 하는 것이 11장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죠?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어려울 때, 뭐 자기네들도 어렵죠. 다 어려운데, 그래도 구조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님을 향해서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후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부흥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마귀는 또 그런 걸 시기하죠.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고넬료도 구원을 받고 안디옥도 부흥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누가 죽냐면 이번에는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 근데 성경에 야고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야고보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의 제자도
12명인데 거기에 2명이 야고보예요. 2명이요. 그죠? 근데 그 똑같은 야고보지만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벌써 야고보 2명이죠. 예수님 동생도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도 구원받고 안디옥에도 부흥되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기가 났는지 또 헤롯을 통해서 핍박을 해가지고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명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록상으로는 사도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브라더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던 그 요한의 진짜 브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이 많아서 반모섬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자기 브라더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순교를 하셨어요. 그 야고보를 죽는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1절에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요한의 브라더 야고보를 죽였다. 순교하게 되는데요. 여기 헤롯 왕 있잖아요. 이 헤롯 왕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뭣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유대인의 왕은 난데 누가 유대인의 왕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왔다 간 시점을 계산해가지고 한 2살 미만으로 다 죽이면 뒤탈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2살 미만을 다 죽이겠던 그 헤롯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 그죠? 그 사람이 BC 4년쯤에 죽었어요. 자, BC 4년쯤에 죽고, 그런 다음에 그 팔레스틴 땅하고 이거 누가 다스렸냐면 그 헤롯 왕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 셋이 나눠서 잘라가지고 영토를 분할해서 다스렸는데 물론 그거는 다 로마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몇 명의 헤롯이 성경에 헤롯 그러시면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있고 또 분봉왕들 3명 있죠. 오늘 또 헤롯 나왔죠. 여기 헤롯은 누구냐면은 그 헤롯의 아들 셋이 아니에요. 셋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또 바울을 신문하는 헤롯이 나와요. 그 헤롯은 또 언어도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참 많아서 헷갈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이름은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근데 뒤에 가면 또 아그리빠가 나와요. 그 바울을 신문한 아그리빠. 근데 그 아그리빠는 또 언어도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1세고 가계도가 너무 복잡해서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1세고 나중에 바울을 신문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 예수쟁이들 아주 골치 아픈 예수쟁이들 그걸 이제 예수쟁이를 미워하는 걸 알고요. 그 대표적으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아마 참수시켰던 것 같아요. 칼로 죽였다고 하니까 아마 참수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한 명 더 죽이지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6월절, 그 6월절 다음에 그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데,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냥 풀어준 거죠. 풀어준 거죠. 물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뭐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했다 이거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은 이제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끝나자마자 아마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6월절 후에 이제 끌어내가지고 뭐 재판 아닌 재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게 사도행전상 몇 번째 갇힌 거 아세요? 전에도 갇혔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3번째 갇히는 겁니다. 3번째. 아시겠어요? 오늘 3번째 갇히는 겁니다. 4장에도 갇혔었고 5장에도 갇혔었고 오늘 3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 자꾸 갇히다 보니까 이제 뭐 별로 감동이 없었는지 베드로는 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 잠이 와요? 네? 잠이 오냐고. 옛날에 그 기업인들 북한에 가가지고 그 잘난 평양냉면인가? 평양냉면 먹고 있으니까 지금 먹고먹으라 국수가 넘어가요! 그랬잖아. 이거 북한이 누구지 뭐. 아이고 무식해. 손님 초대해놓고 그래도 뭐 한국의 기업인들 초대해놓고 지금 먹고먹으라 국수가 넘어가요? 아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기업인들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부족하니까 뭐 평양냉면이 뭐 대단한 거라고. 아유. 오늘 여기에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눈으로 잠이 옵니까?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잡니다. 베드로는 원래 자는 거 좋아해요. 어디서 잤죠? 배에서 주무신 건 요나 아니겠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배에서 주무신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다가 그냥 뿡냥뿡냥 콧구멍을 떠들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칼까지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자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베드로는 상당히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단순하고 막 너희는 나를 누구랄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렇게 오늘 또 자고 있어요. 잠이 와? 네?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어디를 찔렀죠? 예?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냥 광채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훔쳐가지고 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예?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스르르 벗겨준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가 아니면 비몽사만 계속 비몽사몽 천사가 이런데 띠를 띠고 여기 띠는 혓띠를 말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까지 왔어요. 그때 문이 또 저절로 쑥 열리는 거예요.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죠? 네,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도 있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정말 천사를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베드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하면 전혀 안 보내준다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사의 역할은요
성도를 도우는 거라 그랬어요. 도우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천사는 성도들을 서브하기 위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도 나타나가지고 인도해주고 문도 다 열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천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누구 집으로 갔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신 그 기도하던 그 집이에요. 예, 그 집이에요. 거기에 가니까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에서 기도한다면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죠. 어려운 일을 할 때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또 무슨 우리가 해야 될 거, 누구를 만날 거 다 도모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어려움을 딱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냐면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무래도 생각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진짜 신자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야 정상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그 사람은 누구, 다 도와줄 생각난다면, 그럼 기도도 해봐야지. 이거는 반대로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무슨 질문이냐면, 오늘 12장에는요, 야고보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까지 보내줘서 구출해줬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구출을 해주셨습니까?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벳세다 광야에서 그 도시락 예수님께 준 사람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브라더로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좋아하는 총회했던 제가 아까 잠깐 총회했던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누구만 데려왔습니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죽게 놔두고 베드로는 천사까지 파송해가지고 살려주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 마음. 자, 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그렇게 천사까지 파송해가지고 살려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 해야지. 몰라요. 왜 그런지. 그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까지 닦았잖아요.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 보냈잖아요. 예수님께. 오실 당신이 그이시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뼈 있는 말씀을 했어요. 나 때문에 시험에 안 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아니 메시아가 나를 당연히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내가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예수님 세례 누가 줬어요? 세례 요한이 줬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꺼내줘야 될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말을 제자들이 듣고 세례 요한한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세례 요한은 눈치를 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 사명이 여기까지고 나는 여기서 이제 순교하는구나.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는 돌아가셨고요. 순교했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사명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셨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야고보처럼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그리고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것이 가끔씩 섞여서 어떨 때는 구원을 해주시고 특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그냥 다 그 고난을 끝까지 겪고 지나가도록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동일하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야고보는 그냥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진짜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된 대로 기아가 있어가지고 참 또 어려움이 있었죠. 기아가. 오늘 본문에는 또 핍박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난리가 났어요. 흉년도 들고 사람도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이 여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은 더 왕성하게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파멸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뭐 가난해진다든지, 뭐 병이 걸린다든지, 뭐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뭐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파멸될 수가 있어요. 파멸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과 고난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건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고달프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물리적인 삶의 어떤 부분들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무슨 아주 극단적인 가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전혀 뜻밖의 기대치 않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물리적인 그 손해나 상실이나 어떤 그런 가운데 빠져서 내가 인생을 계속 한동안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도로서의 삶이 그것이 내 삶은 그래서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파멸될 수가 있어요. destroy,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destroy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fail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우리가 이루어내려면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오늘 세 번째 갇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세 번째 갇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 분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만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382페이지. 자,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장 7절. 너희 염려를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신앙인의 입에서 이제 이런 신앙의 간증, 자전적인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와요. 고난이라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오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려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염려를 어떻게 딜하느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왜? 하나님이 너를 케어하실 것이 확실하니까 맡겨버려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은 다 베드로 자신이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조금 억측이 될 수 있습니다. 억측이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를 댈 수는 없는데 이런 억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을 읽었는데요. 11장에는 그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게 돼가지고 교회가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쪽에서 바나바라는 사역자도 보내고 그 바나바는 또 길리기아 5가지 친히 납치셔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모셔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장에. 그죠? 13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아세요? 그 안디옥에서 잘 목회를 하시던 이 두 분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 소아시아다. 오늘날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를 말합니다.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죠? 자, 11장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었다. 13장에는 그런데 거기에 두 사역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다. 근데 그 중간에 들었는 12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풀려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11장에서 헌금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죠? 누가 갖다 줬습니까? 누가 갖다 줬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갖다 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 걷어서 갖다 줬다고 했는데 혹시 예루살렘 돈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헌금 가져왔을 때 그때 베드로는 혹시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천사가 이것을 풀어주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비슷한 시기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헌금 가져갔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라면은 제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분명히 이 큰 사건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가 풀어줬다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겠어요? 알았겠죠. 더군다나 혹시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죠? 축축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중요한 이거 링크가 걸립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됐죠. 나중에 바울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에 갔을 때 채찍도 맞고 감옥에 갇혔죠. 바울이 갇혔잖아요. 그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쭈그리고 막 신발 벗어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신발 벗어가 집신 벗어서 막 땅을 치면서 울었나요? 아니죠. 밤에 뭐 했죠? 찬송했어요. 찬송했잖아요. 밤에 찬송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한밤중에 코를 골고 자거나 땅을 치며 울거나 하지 않고 한밤중에 찬송하니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찬송 부를 수 있었던 것이 혹시 역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신 거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큰 사건을 모르겠어요. 들었거나 아니면 헌금 걷어서 갖다 주려 했을 때 공교롭게 만약에 시기가 이렇게 겹쳤다면 분명히 그 사건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자기가 이제 이번에 자기가 갇혔잖아요. 빌립보 있을 때 감옥에, 그죠? 자기가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케어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밤에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금방 나옵니까? 기도는 나와서, 제 생각에 기도는 나올 수가 있어. 답답하니까. 그죠? 답답하니까 기도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뭐 기도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 이것만 제가 볼 때는 참 성령의 감동이 아니시면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한밤중에 찬송을 했다는 거. 오늘 본문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11장에는 헌금 전달하러 갔다. 13장에는 선교사로 갔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팅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풀어주시는 이 사건을 집어넣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바울에게도 이런 간접적인 그런 확신을 미리부터 씨앗을 심어두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쓰셨는가 이런 억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믿는 신자들에게는 항상 의미 있는 사건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야고보는 순교하셨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다른 선교사 사울에 대해서는 좋은 교훈이 레슨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기아가 휩쓸고 있었고 박해가 휩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이렇게 부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